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부흥을 준비하라. 지금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라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재정의 주권을 주님께로, 재정의 주권을 주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즌에 돌입하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7월 30일이 되면 이제 만 5년이 차게 되고, 저는 정말 제 영 안에서 이 7월 30일, 그러니까 이 여름 시즌 6, 7, 8월 이 시즌부터 우리 연말 시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 정말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는 놀라운 시즌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시즌에 올해 말고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키워드들이 뭐였습니까?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다음에 교회의 새 창조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신 건 뭐예요? 그 약속의 언약의 장막터를 좁히지 말아라. 그거를 내 생각대로 내 환경과 그것 때문에 약속의 경계석을 줄이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특별히 코람데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각자의 일터와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꿈을 품은 교회로서 재정의 주권을 이 시즌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놀라운 재정의 부흥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재정의 새 창조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고, 피터 와우너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교회에서 입을 닫고 말하기 멈추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이 그 세 가지를 붙들기 시작함으로써 이 세상 사회가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이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의 파워가 뭘까요? 첫 번째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스예요. 섹스, 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한 순간부터 역사적으로도 세상이 돈과 성과 권력을 정의하기 시작해요. 돈은 이거야, 성은 이거야, 성 가치관은 이대로 살아야 돼, 권력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세상이 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에 그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요 세 가지를 세상을 다스리는 신, 세상의 신이 붙들고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 힘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말했죠. 이 사용 설명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을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사용 설명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왜냐? 지금까지 너무 안 해왔기 때문에 더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교할 때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해야 되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되냐? 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냐?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돈과 재물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몇 구절 나올 것 같으십니까? 한 300구절 정도 돼요. 어제 고레스 스쿨에서 말했구나. 나는 뭐 엄청난 성경 학자가 여기에 있는 300구절 정도 됩니다. 맞아요. 한 300여 구절 돼요. 그럼 믿음, 기도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구절은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아니, 한 500구절 됩니다. 500구절. 그러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플러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다 더하면 몇 구절이에요? 한 800구절. 아까 300 몇십 구절 정도 됐으니까 많이 잡아서 한 1000구절 잡읍시다. 1000구절. 900구절, 1000구절 정도 돼요.
돈, 재물, 보화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일 것 같으세요? 2000, 또 1500, 한 2350구절 정도 돼요. 뭐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시나?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까 사용 설명성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 안 돼요. 인간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잠깐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은데 불에서 살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와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돈을 깨달아야 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과 돈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이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향해서 너네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을 주는 것을 가장 막아서는 것을 아예 동일선상에 대놓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너희들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돈보다 약하다, 뭐 돈이랑 뭐 거의 삐까삐까 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예요. 시간과 돈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나의 돈을 어디다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지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뭐냐?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아서도 그렇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아다리가 안 맞아서도 그렇고,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다 모두예요. 뿌리는 돈이에요. 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전심으로 나를 드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는 부분이 나와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러면 막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제시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옷을 나눠줘라. 니네가 먹고 있는 음식 갖고 있는 거 나눠라. 세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돈 정직하게 걷어라. 니네 맘대로 돈 마음대로 뜯어내지 마라.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급료가 족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의 돈을 강탈하지 말아라. 다 돈 얘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예시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고서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들을 꾸짖으시는 근거, 너희들이 혼나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되냐? 다 또 돈 문제. 바로 뭐예요? 그들의 재정, 그들의 11조,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네가 11조 가져오고 성전에다 헌금하는 너네들의 마음의 태도를 봐라.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의 전통으로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나의 공경, 부모를 먹이고 부모에게 내가 드려야 되는 재정, 그것을 자신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려버리고 자신들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또 돈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 왜 멍청하다고 말하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 멍청한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막 쌓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은 자, 어리석다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건요, 로마 군대의 이 장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장교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하죠. 왜냐면 그 유대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군인들에게 급료를 족한 줄 알으라라는 꾸짖는 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군사가, 로마 군사가, 만약 박지원 지사님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야, 너 내 무기랑 옷 들고 나 따라와. 그럼 오리를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더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가라라는 것보다 더 가라, 그게 그 소리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냥 막 돈을 그냥 뺏어가도 되고 내 심부름 시켜도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자의 종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 간청을 하는 근거가 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결국 뭐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자기의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습니다. 또 뭡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생적으로 드리는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시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도 돈 얘기죠. 세금 얘기예요. 너희들의 재정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넘어와서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꾸짖음이 무슨 문제였어요? 돈 문제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의 발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올 때 그걸 거짓말한 거, 숨긴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도 고넬료, 그 사람도 이방인이죠. 고넬료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재정을 들여 남들을 도운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복음을 살아내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지 않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너의 기도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이 말씀을 보고 뭐 교회에다 그럼 헌금 더 하라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복음에 정렬되어 있다는 거, 내가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돈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사도의 발 앞에 다 드리라는 겁니까?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 1세기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는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을 다 바치냐 덜 바치냐 11조를 하냐 뭐 감사헌금 하냐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이 자세,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돈에 대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이 어디에 정렬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이거는 삶이 어려워질 때, 돈 문제가 눈앞에 생길 때, 재정에 관한 어떤 씨름이 내 앞에 올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꾸짖음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너의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것인가, 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뭐 성경 공부 시간이 뭐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일 설교의 시리즈로 말씀을 한다든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 티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재물과 돈에 관련된 엄청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절반은 조금 거짓말을 보탠 거 한 30% 정도 됩니다. 30%. 거기에 그 수많은 구절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부분만 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주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가장 성경적인 삶의 태도로,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11조. 11조는요 11조 얘기를 하면 항상 여러분이 유튜브에 11조만 쳐도요 엄청난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11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 율법.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왜 이 교회에서 11조를 요구하냐라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에요. 두 번째도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이 11조, 이거를 왜 지금 그러면 이 시대의 목사들이 레위인이라는 거냐, 왜 우리가 11조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되냐 라는 것에 이 논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우리 교회 분들은 다 11조 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11조 왜 하세요? 왜 하는지 모르고 주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왜 하세요 11조? 전통이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이 교회 월세 내야 되니까? 11조 왜 하세요? 모른 채 하시다 보면 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이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 열매들이 왜 맺혔겠어요?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11조 왜 해야, 해야 되나? 를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11조는 왜 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하고 별 질문 없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하는 분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11조 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구약 시대의 11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율법, 모세 율법의 11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 율법 11조 그대로 따르면은 여러분들 성경 잘 해석해 보시면요 33%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10%가 아니에요. 33%예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있고 못 드리는 거 있고 해서 33%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왜 하냐? 맞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는 뭔가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몰랐죠? 이정이 몰랐지? 알고 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꼽으면요 무조건 멜기세덱입니다. 왜냐? 멜기세덱을 제대로 아는 성경학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은요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고맙습니다. 네, 오징어 이후에 딱지 주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그나마 등장할 때도 앞뒤 설명이 없어요.
얘는 어디서 오신 분, 얘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엄마 아빠는 누군지, 인간인지 천사인지. 그래서 심지어 성경학자들 중에 이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니었다, 예수가 구약 시대에 이 마치 천사의 몸을 입고 오는 것 같이 이 드러나신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만큼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웃긴 게 시편 110편하고 이 창세기에 나온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라 그랬죠? 또 재밌는 게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책이에요. 왜냐? 누가 쓴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 히브리서를 지금 누가 쓴 건지, 누구에게 보낸 건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바울이다, 누가다, 뭐 이거 요한이 쓴 거다, 뭐 별의별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넘쳐나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있지만 그분 모두 다 뭐라, 누가 썼는지 몰라.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근데 그 미스테리한 서신이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는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었다, 멜기세덱은. 그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여 나타나기 전에 그냥 영으로 현현하여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자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해요. 히브리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을 다 이방인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용병같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조카도 찾아오고 부녀자들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뭐 가축 재물 다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의 앞으로 나오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처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1조는 모세 율법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11조의 시작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그 스피릿과 정신을 계승하여서 율법화한 것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의 11조가 그래서 연결된다라는 걸 아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다 말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말하면 뭐냐면 거기서 C라는 단어를 써요. C.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정자로서 레위가 그때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있는 레위 지파조차도, 레위인들조차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제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가 됐어요? 예수시다. 예수가 너희들의 대제사장이다. 근데 이 예수는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레위 지파든 유다 지파든 르우벤 지파든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께 너희들의 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찾아온 것의 10분의 1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왜 드렸어요? 나의 승리, 원수에게서 내가 승리한 것, 나의 가정을 회복한 것, 나의 재정과 재물을 회복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당신에게, 결국 뭐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원수가 나를 빼앗고 강탈하러 올 때에도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해 오고 빼앗아 오고, 원수에게 승리하는 나의 능력도, 나의 가정이 회파되기도 하고 가정이 때로 원수에게 빼앗긴 것 같을 때에도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나의 재물이 흘러나가는 것 같고 새는 것 같고 빼앗아가는 것 같을 때에 나의 재정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도, 그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가정의 회복이, 재정의 회복이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11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하던 11조가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11조는 위대한 선포인 거예요. 이 11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선언과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뭘 선포하는 거냐? 나의 삶의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318명 나의 군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다. 나의 재정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나의 재정을 빼앗아 오는 것도, 원수에 대한 승리도, 내 삶에서의 영원한 승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11조라는 거예요. 갑자기 11조가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 11조는 저도 모바일 뱅킹으로 하는데, 모바일 뱅킹으로 누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나의 재정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나의 삶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11조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의문을 제시하는 자들, 11조에 대한 의문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 대답할 줄 아는 자들이 될지어다. 첫 번째, 아까 의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율법 끝난 건데 왜 니네 11조를 강조해? 근데 이제 답이 됐죠. 아예 율법 자체가 아니었어요. 11조. 이미 11조는 모세의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신 믿음의 선조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오히려 모세 시대의 율법이 이 스피릿과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재정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11조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농경사회였으니까 자신들의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이때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33%였어요. 33% 다 더해보면. 아무튼 그걸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을 살려요. 그럼 그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뭘 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율법을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삶이야 라고 역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주권을 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드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게 11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스피릿.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내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재정을 되찾아오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 가정의 회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11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신약시대 교회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질문이 솔직히 제일 황당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전 제일 많이 만났어요. 오히려 율법은 말을 많이 안 해. 이걸 제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10분의 1만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럼 저의 답은 뭘까요? 그럼 다 드리면 되지. 왜 10분의 1 드리는 것 같고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왜 10분의 1을 강조? 그럼 10분의 9도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한 거를 우리가 믿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 건데 왜 율법같이 무슨 규칙같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교회에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거 교회 월세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실은. 그럼 일단 논리 자체가 이상해. 그럼 다 드려라 이러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의 지식과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셈법을 보면요,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한 부분의 것을 주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속해 있는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열매.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줄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수확을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재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왜?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으시고 그들의 전체 농경사회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뭐 있어요? 6월절에 장남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죠. 장남. 너희들의 첫째 아들에 맞춰서 너희들의 이제 그걸 돈으로 계산하거든요. 첫째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가정 전체는 나의 피를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가정으로 내가 택하겠다. 장남을 바치는 걸로, 한 부분을 바치는 걸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섬기고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로 따로 떼어 구별해라. 이 레위 지파는 내 거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 바치잖아요, 모든 아들들을.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한 지파를 나에게 따로 구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지파 모두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일주일 7일 중에 안식일만큼은 나에게 주어라. 안식일 가운데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나의 안식 가운데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시간에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주관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마지막으로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내가 나의 민족으로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1세기 교회 이방인까지 나아가게 돼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품으심으로써, 선택하심으로써, 따로 구별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 한국인, 일본인, 독일인, 프랑스인 할 거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나의 부분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릴 때 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분도 주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전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 다 주님의 거지 뭐 11조를 해야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의 부분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아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재정의 회복, 가정의 회복,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인생, 원수를 향한 삶의 승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왜? 따로 떼어 구별하여 주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11조 생활도 다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이 시즌에 지금 이 부흥의 때에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첫 번째,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권을 언급하느냐? 우리는 재정의 새 창조의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재정의 영역 가운데 점프하게 원하시는 시즌의 목전에 왔기 때문에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권을 싸그리 몽땅 주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점프를 재정 영역에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전통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한 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릴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재정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서 새고 있고 원수가 빼앗아간 기회들, 재정들,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문들 다 주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11조를 주께 드림으로써 이것을 고백합니다. 11조 하실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자라나게 될 주일학교 세대 가운데에 11조뿐만이 아니라 뭐 기도, 금식, 예배, 주일 성소, 뭐 11조 헌금, 뭐 이거 꼭 해야 되냐? 뭐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한 거지? 이게 율법 아니냐? 뭐 규칙같이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이미 잘못된 의도가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나의 전 존재가, 내 삶 전체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금이라도 줄일 고민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질문은 항상 뭐예요? 꼭 주일 성수해야 돼? 꼭 금식해야 돼? 기도 꼭 양이 많아야 돼? 꼭 산기도 해야 돼? 꼭 새벽기도 해야 돼? 뭐 꼭 해야 돼? 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정렬되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의 전체를 드린 겁니까? 정말 내 삶의 시간 전체를 드린 겁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의 질문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뭘 더 갖다 드릴 수 있을까? 오히려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도 아직 받지 못한 구약 백성들에게 야야야야, 이제 헌금 그만 갖고 와라. 너무 충분하다. 성전을 짓기에, 언약궤를 만들기에 니네가 너무 넘치게 줬다. 이제 그만 갖고 와.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호야, 너무 훌륭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러면 더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더 하고 싶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즌, 부흥의 시즌, 재정의 주권을 주님께로 정렬시키고 재정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여서 재정의 영역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